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은 다릅니다. 지난주 이렇게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하고 정말 구별되었구나. 그래서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 죄악 중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참 커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신학의 소명을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걸 합격을 못하고 신학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 게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신학을 했다고 할 거 아니야.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런 조그마한 것에 매여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봤었을 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는 그 사랑이시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이 뭔지를 몰라요. 사망이 뭐죠? 사망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은 소멸이 되지만은 영은 절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때 생각하는 그런 사망이라는 단어는 단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불신자는 살았으되 산 것이 아니고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의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앞에 꼬맹이들 앉아 있잖아요. 한 녀석이 무릎을 깠어요. 무릎을 까내가지고 딱지가 딱 졌는데, 공 주우러 가다 미끄러졌는데, 뭐 시멘에 미끄러졌는데, 쇠에 미끄러졌는데, 그 딱지를 전부 다 딴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졸졸졸졸. 그래서 이제 거즈로 닦을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거즈로 닦아주고, 그 바르는 메디폼이 있대요. 우리 사라 선생님이 사는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르는 메디폼을 발라주고, 이제 오늘은 공차지 마라.
이제 그 바르는 메디병 그냥 떨어지니까 또 금방 또 넘어지고 엎어질 거니까 그냥 한 시간은 참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파서 무릎을 붙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아마 교회턱에 올라온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한 놈이 또 공차다가 물이 자빠졌고 발목을 붙들고 앉아 있어. 난 누구한테 체인 줄 알았어요. 발목을 치고 꺾어 먹은 거야. 아프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만 해도 아프다니까요. 그러는데 이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우리 엄지 손가락보다 두꺼운 그 못이 박혔어요.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이란 뭡니까? 사람에게 복이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명으로 돌아왔더니는 누가 함께합니까? 이전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나귀가 함께했는데 이제는 생명을 주고 양으로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누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함께하는 오늘의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뭡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에 뽑힘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이 된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세상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걸 뭐라고요?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없다고 말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엄마 아빠가 뭔 재주가 있어? 엄마 아빠가 만든 거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복중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수환이는 저녁에 일찍 자고 PC방을 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가면은 이제 쫓아갑니다. PC방에 가서 내 저녁에 안 자고 오니 얼마나 피곤하냐고 지금. 그래 이제 어제 조장을 하다 나가서 저기 밖에 누워서 잤어. 근데 그놈을 찍어갖고 나한테 고발한 놈이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놈은 또 뭐야? 목사님 고발합니다. 딱 걸렸습니다. 너도 딱 걸렸다 이 자식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그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이사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 곧 교만. 근데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많이 지적하는 게 교만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아수르가 매를 맞고 블레셋이 매를 맞고 모압이 매를 맞고 에돔이 매를 맞고 다 주변 국가들이 매를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특징입니까? 교만으로 인한 완악함과 거역함이 있어요. 그 거역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된다라는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요? 건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호와서를 통해서 그 죄악에서 완악하고 고집부리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존재인가? 거역하는 존재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꼭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이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놨어요. 아담에게 보세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먹었다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까? 우리가 이제 다른 멀리 갈까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레위기 26장에서 40년에 다시 쓴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재앙, 역사에 없는 재앙까지 가자 너희들 두들겨 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모세가 기록까지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언어가 없어서 어떻게 기록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 당시에 기원전 14세기 15세기경에 14세기인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언어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졌죠. 어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를 샀어요. 되게 아쉬워.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세요. 30대 때 제가 신학을 다녔잖아요. 그때 히브리어를 꽤 했어요. 꽤 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것을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졸업하고 나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졸업하고 나서 안 했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석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야, 정말 이건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리니티 주석을 보니까 이제 언어를 많이 실어놔요. 제일 많이 실어놓은 주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이제 그보다 더한 게 이제 있는데 그건 아예 전부 다 앞절에서 해서 했던 말 상관없어. 그 다음 절에 또 해놔. 그 다음 절에 또 나왔다 또 해놔. 그건 한 300~400만 원에. 이제 핸드폰에는 깔아져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찾아하는 바. 그러다 답답하더라고. 그래서요 주석 이제 아예 히브리어 한 권을 샀어요. 성경책. 그래서 사놓고 나서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30대 때 그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히브리어 성경을 편안하게 볼 텐데, 영어 성경만큼 편안하게 볼 텐데 이게 지금 뭔 일인고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지,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길을 명확하게 딱 밝혀놨다는 사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부를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사무엘에 잘못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해서 10지파를 떼서 너를 주었으니까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약속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다윗의 길로 행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분명하게 딱 답을 줘.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자 이건 답지야, 알았지? 받았어요. 분명히 답지 전부 다. 네. 시험 볼 때 그 답지대로 해야 안 해요? 시험 볼 때 그 답지대로 안 한다고요. 지 생각대로 한다고요. 뭔 그런 이상한 존재가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답안지 줬다니까는요. 이대로만 쓰면 된다고 말했다니까는요. 근데 그 답을 안 써. 지가 보고 나서 이건 이래, 다른 답을 써.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악하고 거역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되 하루 이틀 한두 달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나서 기다리는데 한두 시간 길어요, 짧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길잖아요. 그렇죠? 미치겠죠. 팔딱팔딱 하겠죠. 그죠? 수아나, 그지? 어저께 얼마나 화가 나, 그치? 졸지 말라니까 안 졸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아합의 집을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집안이죠. 녹취록에는 한 35년 써져 있는데 요람을 빼먹어서 한 35년 나오고, 요람이 12년이요. 그럼 몇 년입니까? 47년이 한 50년 가까이 돼. 50년을 기다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많이 우상을 섬겨야 돼.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만큼 우상을 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50년을 기다려. 그냥 기다리셨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선지자 누구였어요? 그게 엘리야요. 그게 엘리사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빼고는 엘리야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엘리사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고 11개 읽어보면은 선지자들 중에 제일 능력이 많이 기록된 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이 두 선지자가 있는 기간이 아합의 집안이 왕으로 있던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서 3년 6개월 비를 그치게 했죠. 분명히 엘리야가 말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에 이슬도 없다. 밤낮의 기호가 40도가 되기 때문에 이슬은 많이 외치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도 없다고 해서 진짜 이슬도 없었어요. 그러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비를 구하겠다.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자, 번제단을 놓고 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짜 신인가 확인하자.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게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물에다 담궈놓은 번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죠.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게 아합의 집이에요. 그렇게 완하게. 그럼 우리한테 보면 됐다, 이제 너는 죽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래도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거 틀렸는데 왜 괜찮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생활형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생활형 기적. 근데 그걸 누가 다 들었다고요? 그걸 왕이 다 들었어요. 왕이. 자, 수넴 여인이 이제 가뭄이 들가를 들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하고 있잖아요. 왕한테. 그러면 그 얘기만 했겠어요? 엘리야가 했던 일들, 엘리사 했던 모든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넴 여인이 오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이 낳다가 다시 엘리사가 살려준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했던 모든 기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고 마침내 이제 한 50년 만에 이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후죠. 에후가 28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뭐라고 우리한테는? 오늘날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금송아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헌신이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 그게 금송아지.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저한테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숨쉴 구멍을 안 주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도 좀 양념 좀 섞어주셔야 되는데 그 양념도 안 섞어주더래요. 그 양념 섞으면은요 나중에 다른 음식 양념 안 들어간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양념 안 들어간 음식을. 그래서 아예 양념을 그냥 안 먹어야 되는겨. 그냥 안 넣는 겁니다. 왜요? 뭐가 복이라고요? 복 다 받아놓고 안 받은 척하고 계셔. 예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에후가 이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벌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요단 동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다 뺏어갑니다. 그것도요 군대 같지도 않은 아람 왕한테 뺏겼어요. 아람 왕이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석국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 석국이 뭔 독자적인 전쟁을 해갑니까? 몇몇 무리가 모여와서 약탈을 하는데 그걸 못 막은 겁니다. 그게 28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17년입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17년 내내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라는 것은 주권 내지 석국이 됐었을 때 당하는 걸 학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간섭이라고 그러고, 학대를 당하니까 파종할 때 파종 못하게, 곡식 자라면 우양을 끌고 가서 곡식 다 거기 논밭에 풀어놔버려. 그러고 거둘 때는 내려가 또 와서 불지르고 뺏어가버려. 매년 그럽니다. 그러면 애기 좀 컸네, 일 좀 시켜먹겠네, 뺏어갑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은 이제 한 7살 되면 이제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 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잡아가, 포로로 끌고 가. 그리고 크면은 이제 노예시장에 팔든지 죽이든지, 안 그러면 노예로 써먹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를 못해요. 다 밖에 숨어서 산에 가서 숨어 있고 굴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기 바랍니다. 5절에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집에도 못 있었다니까요. 맨당 도망다니까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뭘 안 버려요? 우상을 안 버려요. 자, 그런 악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그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는 못했어요. 왜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방에 숨어서 이제 골방에 숨어서 했겠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합당한 추측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말을 안 듣고 왜 금송아지 이 우상을 안 버렸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가 뭘 알아? 목사가 경제활동을 해봤어, 사업을 해봤어, 아는 게 뭐냐? 그렇다니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정치를 어떻게 하라, 권세를 잡아봐서 모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백성이 예루살렘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이 정치 판도가 여론이 바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을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내려가게 만들어야지라고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구별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고 문화는 문화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분법에서 걸려서 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 계속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간구하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자녀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 봤다고요? 학대함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광야에 애굽에 있으라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게 5절이죠. 편안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왜요? 엘리사를 통해서 했다면 분명히 엘리사가 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어제 현장에 있는데요. 낙경 선생님이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번호 얘기하면 오늘 이제 예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한 녀석이요. 저 누구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걔는 아직 복음을 안 전했거든. 그러더니는요. 근데 이제 한 녀석이 있어. 강한이라고. 이름은 강한인데 약한이야. 이름만 강한이야. 근데 실제로는 약한이야. 잡아가지고 이제 두들겨 패가 내가 어깨에 매가지고 뒤로 뒤에 넘어지면 너는 목 부러져 죽는 거 새끼야. 예배 드릴게 안 드릴게요. 그렇게 장난할 만큼 이제 오래돼서 친하긴 합니다. 가면서 저를 놀리는 게 나는 불견디 나 안 갈 건디 그러. 알았다 자식아.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 옆에 있다가는 목사님 불교는 하고 기독교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옥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시는데 이분을 안 믿는 게 죄야. 자, 집에 네가 갔는데 아빠 있는데 아빠 무시해. 인사도 안 해. 아빠 부른데 대답도 안 해. 아빠 시킨다 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빠로 이렇게 인정도 안 해. 그러고 네가 살아.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혼나야겠지. 얘는 이제 이쁘게 자라서 혼나야죠. 다른 애들은 좀 안 이쁘게 자라고 뒤져야죠. 그러는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 나는 지옥 안 갈래요. 나는 지옥 안 갈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설명해서 나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갈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서 손잡고 영접했다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귀가 열린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한 겁니까?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나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쳐다볼수록 나는 복음을 알기는 틀렸구나. 평생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모르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한 가지 딱 결론이 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당당했어요. 얼마나 당당했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당당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런 확신도 없다고 이런 복음을 모르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 그랬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나를 보니까는요, 한 번도 나를 보질 않았거든요. 살아오면서 아마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저도 그랬을 거니까. 나를 보니까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내 내면을 들춰봤거든요. 한 번요, 용기를 내가지고 들춰봤어요. 그냥 덮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안 되면 뭐하죠? 다시 덮잖아요. 저도 그냥 다시 덮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내면의 이 세계는 치유 안 된다. 이 더러운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덮어놔야 된다. 그래서 뭐밖에 잡을 게 없어요? 십자가밖에 잡을 게 없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치유 그러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속으로. 진짜 모르는구나. 생각을 안 했구나. 깊이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치유 안 된다. 그냥 그 모습대로 죽는 거다. 그러고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다. 치유 말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치유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치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약한 내 모습이, 부족한 내 모습이, 굽어졌던 내 모습들이 그것들을 바라볼 시간도 없더라. 제 속에 있을 시간도 없더라. 그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옆에 서는 거다. 뭔 치유받는다고 제자리에 앉아갖고 꼴랑 걸리고 있냐. 핵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데. 안 믿을 사람들이 치유 없습니다. 치유가 있다면 이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그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더욱더 가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보는 것이 서러움이었어요. 나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본론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본론이 뭐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죄가요?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딱 교회 오니까 자, 성경 읽는 거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 몇 달 만에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성경 일동 해버렸으니까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그 다음부터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1년에 4, 5독 해버리니까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나보다 많이 외운 사람도 없어. 그렇지, 은영아? 자지 말고. 일찍 자임만 너도 게임만 그만하고 있지. 자식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 아무리 군대 간다고. 진짜예요. 성경을 나보다 많이 외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거든요. 1등이 누구예요? 볼 것도 없어. 나요. 1등은. 나온 건 내가 다 맞췄어. 하나도 안 빼고 다 맞췄어. 괜히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 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요. 그게 이제 같이 공부하던 고시원 친구들이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 그럼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냐?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나는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처음 읽을 때는 이해 안 됐거든요. 잊어버린 거 벌써.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교만을 뒷받침할 만한 열매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야. 이 교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니 더더욱더 그래. 복음 전하러 가면 이제 제일 전도 많이 해요. 제일 또 잘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아담과 같이 날마다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돼 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를 안 하시고 그러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회개가 못하겠네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내면의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회개는 회개도 아니야.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같으면 안 될 겁니다. 내 하나님이고 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내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교만하고 그 초악한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가 뭐죠?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만 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치유해 주시라니까는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니까는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근데 그 감사가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음망덕도 유분수지.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불신자는 오늘이 2023년 7월 9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그것을 기점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짜만 보더라도 감각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안악한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고 지금도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죠? 봐봐요.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이 인도에서 찬양했지만은 우리 차인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오늘 오후에 또 청년들 찬양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중고등부터 찬양할 거잖아요. 다 카페에 올라오지. 하나도 빠지 다 올라와요.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찬양은 내 집중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질 않아요. 신기하죠. 다른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틀어놓고 하면요, 내 이 작업은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예, 너무 좋고 아름답고, 또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그 마음을, 그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이처럼 완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되 항상 구원의 예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광양에서 서울로 이사 옵니다. 내가 가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일꾼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사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천동에서 방화동 이사 가는데요, 대출이 안 된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전화 왔어.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럼 목금 이틀 남았잖아. 이틀 동안 대출이 가능해요, 안 돼요? 보증인 세워요, 못 세워요? 해본 사람 나라 이틀 동안 보증인 못 세워요. 안 돼요. 그럼 내일 아니요.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그럼 뭘 걱정해, 내일도 아닌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했어요. 그럼 뭐 이제 다시 뭐 길거리 나가주면 되지. 그런데요, 새마을 북부 새마을 공고에 사람이 왔어요. 나 온 것도 또 처음 봐. 지점장이 직접 왔어. 아가고 보고 하더니요, 오늘까지 만기인데요, 제가 연락해 놓을게요. 하루 늦어도 괜찮아요? 다음 때 돌아오는 1일 하도록 합시다라고. 대출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당일날 끝났어요. 요 앞에 신역 가가지고 농협 가가지고는요, 진짜 이만한 소리를 3번 4번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날 서류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서류 요만큼밖에 안 돼. 몇 장. 그러고 당일날 끝났어요. 안 되면 포기해. 내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은 어찌 우리가 그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경외와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항상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그 죄악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딱 계산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 왕이 모였으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작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다 망했습니다. 결국 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내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 태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하고 앵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가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일주일 하루 시간 중에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마무리를 지을 때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내가 수입이 이만큼 되는데 그 수입의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동행하고 새벽에 한 걸 써놔요. 낮에 동행 나타나는 거 써놔요. 저녁 동행 밥 먹고 잤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들어오는 시간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8시 반 정도 돼. 그럼 와서 씻고 밥 먹고 나면 이제 금방 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동행, 분명히 내가 저녁에 뭘 하고 싶었는데 기록되는 건 뭐밖에 없느냐? 밥 먹고 나서 끝나고 나서 피곤해서 잤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 썼는지는 다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상이 뭐죠? 여러분의 우상은 부처도 아니고 장군상도 아니고 뭐예요? 모바일 폰. 여러분의 우상. 하루 중에 여러분의 반드시 자기 전에 1시간 이상은 핸드폰을 접어놓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일하기 위해 쓰는 일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우상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선약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영원한 선약으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 얘들 말에 읽씹이라고 그래요. 읽고 씹었다고.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냈어. 분명히 읽었거든요. 뜨잖아요, 읽은 것이. 그렇죠? 근데 답이 없어. 읽고 씹었다고 읽씹이라고 그래. 근데요, 읽지도 않고 씹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분명히 보냈잖아요. 읽지도 않고 씹어. 아예 쳐다도 안 봐.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읽씹을 했어. 그렇다니 이 친구와 관계가 어땠다는 소리, 내가 끝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덮어놓고 보지도 않는다. 누가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야 됩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끝내야 됩니까? 둘 다 끝내면 안 되겠죠. 끝내야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끝내야겠죠.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기도와 찬양은 호흡이야.
숨 안 쉬고서 숨을 안 쉰다. 그럼 뭐랍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딱 죽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어디다 손을 대봅니까? 코에다 손을 딱 대보잖아요. 왜? 숨이 들락나는지 안 봐야 되니까.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망 선고하지 마시고 다시 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옆에 사람 심폐소생술 시켜주세요. 숨 쉬도록. 세 번째, 전도. 저분 지 오래됐습니까? 자발적 실업자예요. 자발적 실업은 뭐도 없어요? 실업급여도 없어.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완악하고 미련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어려울 때 또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내 자신이란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선약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읽는 성경을 읽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시간, 영적인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전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 되고 제1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므로 자발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취업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큰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